네,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저희가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3차 포로기환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사이에는 좀 시간이 있지요. 보통은 1차, 2차, 3차가 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1차는 성전 중심의 이 회복이라고 한다면 3차가 그 다음으로 들어가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통해서 마지막에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느헤미야 끝부분에 나옵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 스룹바벨에 의한 1차 포로기환, 그리고 에스라에 의한 2차 포로기환이 에스라서에 나오지만 그 내용 가운데는 좀 연약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느헤미야 뒷부분에 가서 에스라가 말씀 가지고 초막절날 다시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이 말씀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느헤미야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와 3차 포로기환은 시기상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기간에 2차와 3차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스룹바벨보다 2차와 3차 때 에스라와 그 대상이 느헤미야를 보면 에스라도 그때 당시에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에스라서에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오늘 보는 느헤미야서에서도 보면 느헤미야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고위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저번에도 1차 때 에스라서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그리고 이 바사 왕국에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불모지와 같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6.25 때 우리나라가 완전 초토화되어 있었죠. 그때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미국에 있다든가 했던 사람들이라면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완전히 폐허된 한국 땅에 들어와서 다시 땅을 일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많은 돈을 거두어서 한국 땅에 회복을 위해서 물질적인 후원을 한 것은 역사도 나와 있지만 그 일부 중에서도 한국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는 돌아오기가 쉽지 않죠.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 경제적이나 위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요. 돌아온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다 포함해도 1차 때 5만 명, 3차 때 뭐 4만 2천 명, 2차 때는 한 1,7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뭐 10만 명이 잘 안 되는 그 인원이 돌아오게 되지요.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안에는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벽도 다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다 회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와서 다시 세워야 되는 다시 읽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죠. 성경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역사적으로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후반부에 선지서가 다 나오는데 그게 말라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11절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 후반부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말씀이 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면 교재의 첫 번째 1번을 보면 느헤미야, 저자는 느헤미야로 되어 있죠. 1장 1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7장까지가 느헤미야가 나오면서 인칭 1인칭으로 나오는데요. 8장 넘어가면서 8장부터는 3인칭으로 자신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갔다면 8장부터는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성벽 회복, 재건의 중수의 그 뜻을 두고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에스라와 합심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운동과 개혁을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특별히 1장에 그 부분이 나와요.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돌아와서 유다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로잡히는 면하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회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 그대로를 전해주게 되지요. 그 말들은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고향을 다시 중수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2세대, 3세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1장 가운데
자기의 민족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 예레미야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봐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진 세대가 되어져서요. 그 자기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 마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를 때에 양육할 때 말씀을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가 보이지요. 느헤미야가 위치가 어디라고요?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왕 다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총독으로 좀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총독이라고 하면 한 지역을 다스리는 리더격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그 정도 위치가 돼서 내려간다고 하면 어디로 보내달라고 할까요? 굉장히 발전돼 있고 부유하고 총독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해야지 정석인데 이 느헤미야는 가도 잘 살 수 없는 곳, 총독으로서의 어떤 위치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한직으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왕에게 직접 얘기하는 부분이 2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1장과 2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고위직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양육되어진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한 장을 더 넘기시면 특징이 나옵니다. 1번과 2번과 3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바로 우리 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말씀 안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2017년도에 금요기도회 때 바로 이 느헤미야 말씀 1장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벌써 3년, 4년 정도가 흘렀네요. 그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그때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한번 들으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 1시간 내에 느헤미야를 한번 같이 보면서 느헤미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은 장제목 자체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해요. 자,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자,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궁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수산궁에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예요?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1차 포로 기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나오지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까지 연결이 된다면 이 2차 기환과 3차 기환은 아닥사스다 왕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형편을 묻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뭐예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민족에 대한 열정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고향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완전히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6.25가 있었을 그때에 미국에 있었던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신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의 기도가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6.25를 잘 견뎌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웁니다. 그리고 슬퍼하지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지요. 금식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도라는 거지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느헤미야는 수시로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1장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금식하며 울며 슬퍼하며 기도하는데 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굉장한 간절함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선포하며 간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6절을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범죄한 자들을 자복한다, 죄들을 자복한다라고 하지요. 더 나아가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죄, 더 나아가서 자기 민족의 죄까지 끌어안고 그 죄를 자복하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격인 그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지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자, 다시 너희를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업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흩어졌지만 다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주님의 이름을 둔 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이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간구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지요. 10절에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지요.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마음의 비전을 품은 겁니다. 벌써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건 뭘까요? 가야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쓴 거죠.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가운데 비전이 품게 됩니다.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지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나라 예루살렘 그 수도를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 나라를 세워야겠다 라는 그런 비전을 품습니다. 그런데 11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지요. 술관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 아니고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술뿐만 아니라 왕이 먹는 물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왕들이 이 독에 의해서 많이 독살을 당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관원장은 진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이 좀 들어가면 사람이 좀 이게 무장해제되잖아요. 그리고 속에 있던 내용이 자꾸 나오지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왕하고도 여러 가지 정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됐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입도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왕을 위로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왕에게 정책적인 모든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고위직 그리고 왕과 가장 근거리에 있으면서 왕과 모든 것을 직접 나누는 사람들. 그래서 요셉이 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들어왔던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그 왕 다음에 1, 2위 그 뒤에 2위와 3위 되는 그 관원장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온 상태가 된 거지요.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평생을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자기의 위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의 비전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길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동 준비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동그란 것이 이제 그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는 그때 당시의 말들입니다. 여기 보면 1장 1절에 기스르월이라고 나오지요. 보시면 기스르월이 어디 있습니까? 요 9월 달에 있죠. 기스르월, 기슬레라고 나왔는데 기스르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9월에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때 소식을 듣고. 근데 2장 1절에는 무슨 월이에요? 왕이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어디예요? 저 1월이네. 아비벌 니산월. 그러면 기도하고 몇 개월이 지난 걸까요? 대략 4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를 얼마나 한 거예요? 4개월을 한 거예요.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 기도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4개월 동안 간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지요. 단순히 1장에 한 장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4개월을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세월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포도주가 있기로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얼굴에 뭐가 드러나면 안 되냐면 감정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2장 1절 끝에 보니까 내가 왕 앞에 뭐가 있어요? 수심이 없어졌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너 죽을래 이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너 딴 생각이 있는 건데 무슨 생각이 있길래 얼굴에 그렇게 고민이 있고 수심이 가득하냐? 너 뭐 문제 있지?
너 무슨 일 있지? 라고 지금 추궁하는 거예요.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2절 끝에 그때 내가 뭐예요? 크게 두려워하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이 지금 느헤미야는 목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3절에 그런데 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근수심이 없사오리까 라는 거지요. 아마도 때가 된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금식하며 또 금식한 여파도 있겠지만 금식하고 4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 때가 된 거지요.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게 했고 또 그 얼굴의 수심을 보고 질문을 한 거지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내가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 지혜롭습니다. 이때 페르시아는 바사왕, 또 이 페르시아는요, 이 선진들의 그 묘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의 신처럼 섬겨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내 조상들의 묘시에 있는 성읍이 불탔다고 하니까 뭐예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고개를 끄덕이 문제가 있네.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왕이 질문합니다. 내가 뭐 해줄까? 라고 질문하니까 4절 끝에 그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묵도를 해요. 묵도를 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삶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생각을 준비했던 것 이전에 먼저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지요. 자, 5절에 보니까 왕이 얘기하는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그때 6절에 보니까 왕후도 곁에 있어요. 그래서 보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몇 날 며칠 보내주면 되겠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시기상을 보니까 대략 12년을 보내줍니다. 지금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왕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그래 너 가고 싶으면 내가 보내줄게. 어느 정도 보내주면 돼. 그러면 왕 앞에 12년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길어도 한 두 달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12년을 휴가를 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왕을 떠나서 저 한직에 있는 총독으로 12년을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6절 끝에 기한을 정하고 또 뭐를 얘기하냐면 7절에 보니까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오며 통행권을 달라는 겁니다. 굉장히 멀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스라가 돌아올 때 4개월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여러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곳을 지나갈 수 있도록 왕이 통과할 수 있는 통행권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조서를 받아서 8절에 보면 내가 가면 이 영문의 문과 성곽들을 지어야 되니까 쓸 제목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또 얘기합니다. 8절 끝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모든 걸 다 요구합니다.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가야겠습니다. 너 가. 그런데 갈 때 그 먹는 지역을 통과해야 되니까 통행권 주십시오. 알아서 통행권 줄게. 오늘 가서 성벽하고 성을 다시 세우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주십시오. 그래 다 줄게. 모든 것을 다 얻어서 느헤미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제 벌써 도착했어요. 에스라는 뭐 어디 머물러서 막 금식기도 하고 막 대단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바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이 총독입니다. 9절에 나오죠.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지금 그 이스라엘 땅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그 땅에 총독이 벌써 2명이나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라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가는 곳은 주변에 세상의 총독들, 어둠의 영들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만들지요.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머문 지 사흘 만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냐면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음에 이미 결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보면서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있으면 우리나라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나라가 나라의 위상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겠다. 느헤미야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비전과
모든 마음을 다 받았어요. 근데 한마디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자기가 재건해야 될 성벽을, 중수해야 될 성벽을 몇몇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어떤 사람도 얘기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을 다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 제장들에게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왕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총독으로. 그러면 이 지역의 총독이 느헤미야가 처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지요. 그 이전에도 총독들이 와서 뭐 했을까요? 많이 빼앗아 갔겠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또 무슨 관심이냐면 또 무슨 짓을 할까? 신뢰성이 없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오자마자 성벽 건축합시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요. 17절에 보면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하면서 예루살렘 성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충도로 왔는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어떻게 해서 기도하며 또 왕에게 보내심을 받았는지의 모든 과정들을 쭉 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리더십이 있는 거 뭐냐면 딱 말할 때 제대로 말을 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그때 모든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요. 그때 19절에 보면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요. 업심여깁니다. 자, 이래요. 업심여고 비웃어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한 겁니다. 잘못 이 말이 왕에게 들어가면 바로 느헤미야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함에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전공법으로 나갈 때는요 그냥 바로 치고 나갑니다. 왕이 되고자 한다 여러 가지 모함을 해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니까 너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냥 하겠다라고 그냥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3장은 성벽을 중수하는 사건, 이제 누가 어디를 막고 하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부분이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 때 중수한 성벽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인데요. 위에서부터 저 위가 북쪽입니다. 밑이 남쪽이고요.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 이 오른쪽 걸 보면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간문이라는 그 문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고 요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자, 북쪽을 보시면 3장의 맨 처음 문을 재건하는데 제일 먼저 세우는 그 문이 뭐냐? 양문입니다. 양문은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제사장이 이 문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양문부터 북쪽부터 시작해서요 서쪽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문들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제일 넓은 데가 어디예요? 옛문과 골짜기문과 골짜기의 분문이죠. 그러니까 건축할 성벽이 어때요? 많죠. 그러면 재료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돈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저기를 맡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담당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느헤미야가요 각 문마다 문을 중심으로 성벽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성벽을 쌓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올인해서 여기 딱 짓고 여기 짓고가 아니라 각자가 살고 있는 근처에 있는 성벽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52일 만에 중수가 가능했었던 건 뭐냐면 동시에 성벽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같이 성벽이 세워지고 동시에 수문이 딱 걸리게 되는 거죠. 자, 3장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중수입니다. 중수. 자, 보시면 4절부터 중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중수하여 중수하여.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세워서 강하게 하는 거지요. 다시 무너지지 않게끔 중수에 올립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렇게 성벽은 중수하고 그 다음 또 중수하고 그 다음 또 중수하고 3장 안에 중수되어지는 모든 문과 사람들의 이름이 다 등장을 하는데 어디서부터요? 북쪽
이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북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순서가 북쪽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세워져야 될 문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북쪽으로 돌아와서 한밑관문이라는 곳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한밑관문은 검열문 또 심판의 문이라고도 하는 문이 한밑관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을 중수해 나갑니다. 그리고 성벽을 중수해 나가요. 자, 이렇게 막 성벽을 중수해 나가는데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꼭 방해가 있겠지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방해에 의해서 10몇 년 동안 짓지 못했던 것처럼 사장에 가서 드디어 주변에 있는 그 산발랏, 아주 산발스러워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이런 애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냐면 첫 번째 굉장히 이렇게 낮게 봐요. 뭐라고 하냐면 4장 2절에 보면 저들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세 번째 줄에 보면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라는 말이지요. 더 나가서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뭐가 흘러가도 무너져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까지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들의 5절에 보면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5절 끝에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했는데 금방금방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기 히스기야 성벽이 요 상태고요.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세운 성벽이 이 상태입니다. 좀 많이 쪼그라든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중심으로 북, 서, 남, 동으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적군에 의해서. 지금 여기 사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요, 동서남북에 다 둘러싸여 있는 이 유대인들이 회복하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런 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사진을 보시면 유다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삥 둘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이 뭐예요? 다 적입니다. 그 적들이 성벽이 건축되기를 원치 않겠지요. 언제든지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게끔 성벽이 없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옆에서 방해하고 있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공격하겠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섭시안에 가서 너희 성벽 다 헐어버리고 우리가 공격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하지요.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이다. 그런 말의 공격에 의해서 이 유다 사람들이 다 다리에 힘이 다 빠져버린 거지요. 14절을 보세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이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어요. 그 대적들이.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지킵니다. 그러니까 좀 더디겠지만 그 누군가 치고 들어올 때에 방비할 수 있도록 병기를 잡게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은 일하는, 한 손은 이제 군대 가면 군대에서 많이 들었던 건데, 한 손에는 삽을, 한 손에는 총을. 일빵빵이라 해서 일반 보병들 그냥 걷기 잘하는 보병들이 있죠. 보병들의 구가 그겁니다. 한 손엔 총을, 한 손엔 삽을. 그래서 총 잡는 날보단 삽 잡는 날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 때는 아마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특수병과 아니었으면 아마 삽질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진짜 옆에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병기를 옆에 두고 삽질을 하다가 누가 쳐들어오면 바로 싸울 수 있도록 창과 말패와 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에도 늘 영적인 우리 영적 무기를 가지고 언제든지 어둠의 영의 공격에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 가운데의 무기는
말씀의 무기밖에 없지요. 특히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영적 공격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히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공격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쉽지 않았겠지요. 자, 5장에 가면 또 다른 복병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내적인 방해입니다. 자, 1절에 뭐냐, 5장 1절에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유다 사람들 가운데 다 잘 살지 않겠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사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흉년이 또 왔어요. 보면 3절의 두 번째 절에 보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라는 말이 나온 거 보면 흉년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려야 되니까 자기 땅을 팔기도 하고, 팔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맡기기도 하지요. 그러면 갚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어요?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업을 해야 될 일을 다 내려놓고 성벽을 건축하다 보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 자체가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화가 났는데 화를 내지 않고 7절에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러요. 그러니까 리더들을, 그러니까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8절이 중요하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건 율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율법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씀의 토대 위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거지요. 이 모든 말들을 다 듣고 13절 끝에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모든 사람에게 유익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맞는 정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누어지는 것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이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의원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부동산법은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남에게 시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거를 그냥 그 법을 만들면 된다고. 자기는 하기 싫으면서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규제한다면 이게 누가 하겠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건 법을 만들면 안 된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자,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그 땅을 다스려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내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사람들까지도, 왜요?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았을 때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요, 자기는 받을 거 다 받으면서 너희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녹이 있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녹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나 백성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야 될 녹을 받아버리면 이 백성들이 너무나 더 힘들어지니까 12년 동안 한 번도 그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뭐 할 말이 없죠. 느헤미야가 와서 자기도 정당하게 받을 만한 그 자기의 녹도 받지 않고 있으면서 이 얘기하니까 귀족들이나 민장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선수범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요. 15절 끝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자기가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이게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시험지에 나왔던 거예요. 다음 중 성경에 나오지 않는 동물은, 이런 것도 시험지에 나오더라고요. 닭이 나왔어요. 닭이 여기 한 번 나오거든요. 자, 비록 18절 끝에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라는 거지요. 자, 이랬더니 이제 6장 가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제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느헤미야를 불러내요. 자, 아직 6장 1절 끝에 보면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데, 자, 성벽이 거의 다 올라갔고 이제 문짝만 달면 성이 보호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게셈이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어쨌든 빨리 이거를 이게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죽여야겠다 생각을 해서 오노평지로 불러냅니다. 근데 안 나와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센스도 있고 모든 상황 판단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4번이나 얘기했는데 나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나오죠. 4번이나 이같이 4개의 사람 보냈는데 답변이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5절에 보면 산발랏이 5번째 그 종자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은 편지를 보낼 때 인을 합니다. 인을 치죠. 그래서 누구도 못 보고 받는 그 사람이 그 인을 깨뜨려서 볼 수 있게 하는데, 인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편지를 오픈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특별히 6절에 보면 너와 유다 사람들을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뜬금없는 또 음모를 또 모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근데 끔찍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자, 그랬더니 10절에 보시면 이제 이놈들이 누구를 매수하냐 하면, 10절에 보면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 사람도 리더격인데 집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찾아갑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지금 또 다른 음모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집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왜 안 나오지 해서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너 죽이려고 하는데 나하고 같이 성전에 가서 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죽일 거니까 우리 가서 숨어서 너 생명 보존해야 돼. 꼭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성전 안에는 느헤미야가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성전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고 율법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율법상에서 조금 잘못되게 만들려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법을 어기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음모를 꾸민 거지요.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첫 번째가 두렵게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는 거지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학식도 있었지만 말씀도 도통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지요.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하고,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명을 기억하소서. 늘 느헤미야는 처단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완공이 돼요.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달자마자 이제 끝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끝내고 7장에 가서 리더 2사람을 세웁니다. 2절에 보면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 거지요. 자기의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때 이제 5절부터 내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면서 1차 포로 기한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다시 얘기합니다. 자, 7장 4절 한번 봐야겠네요.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벽은 세워졌는데 뭐가 건축이 안 돼 있어요? 사람이 살 그 집이, 가옥이 건축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가옥을 세워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민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1차 포로 기간 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적어요. 왜 적었을까요? 아까 말씀을 처음에 드렸지만 1차와 2차 포로 기간은 한 6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기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어딘가 흩어져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재건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왔으면 4만 명이 넘게 왔는데 다 어디 갔냐? 명단을 쭉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왜 2차 포로 기환과 3차 포로 기환에 온 사람들을 체크 안 하느냐?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누가 온지 다 아니까. 느헤미야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에스라 2차 포로 기환 때는 뭐 1700명밖에 안 왔잖아요. 또 자기가 돌아온 사람은 자기가 이름 다 알죠 벌써.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환에 왔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흩어졌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느헤미야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7장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리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8장 가서 느헤미야가 3인칭으로 빠지면서 에스라가 1인칭으로 등장합니다. 자, 8장 1절에 보면 7절 달에 이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광장에 다 모여들어요.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며칠 지나서 다시 다 모여요. 그리고 1절 세 번째 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성벽을 완전히 세우고 이제 보호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들의 개혁은 말씀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이 말씀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 보면 마지막 에스라가 말씀을 회복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회복해야 게 뭐냐면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에스라를 데리고 와서 에스라한테 모세 율법책을 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백성들이 변화의 주인공이 돼요. 느헤미야도 주인공이 아니라 에스라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와서 에스라를 불러서 여호와의 율법책 말씀을 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들의 영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들, 마지막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에스라 율법책을 낭독할 때 다 귀 기울여 듣습니다. 3절 끝에 보면 귀를 기울였지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5절 끝에 백성이 일어섭니다. 이게 이제 교회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나서 말씀을 봉독하는 그 모습이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삼일교회도 그렇고 선한목자교회도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을 이게 이제 말씀 다 읽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 다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일어서서 듣고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건 바짝 엎드린 겁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땅에 바짝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지요. 7절 끝에 많은 또 이 에스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8절에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말씀을 듣고 뭐예요? 다 울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민족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울 수밖에 없지요. 근데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울음을 그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울음을 그치라 얘기하지요.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날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요, 주중에는 성역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주일날은 성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죠. 단 것도 먹고 막 힘을 내고 와갖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이렇게 말씀 공부 열심히 해서 주중에는 슬피 울고 주일날에는 기쁨으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지요. 12절에 보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말씀을 알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까지는 왜 자기네들이 그런 고난을 겪는지 몰랐는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시원한 거죠.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다시 또 모이지요. 이때가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자, 17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거지요. 자, 9장에는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 낮 4분의 1은 3시간을 말합니다. 3시간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요. 또 3시간은 죄를 자복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지. 네,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초막절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서 그 말씀을 낭독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인도하셨던 모든 것들.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끄셨는데 그러나가 중간중간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 15절까지요. 어디서부터냐면 6절부터 이제 그 과거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데 6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쭉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쭉 설명하다가 15절 끝에 말씀하셨사오나 라고 나오죠. 그러나 그 다음에 딱 가면 완전히 반대말이 나옵니다. 교만하고 목이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17절의 세 번째 줄 그러나 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는 거지. 중간중간 그러나 나오면 백성은 죄를 진 거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 선택하신 것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던 모든 것들을 쭉 이야기하지요. 듣고 긍휼을 입고 평강을 얻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이 내용이요 38절까지 연결이 돼요. 자, 38절 볼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 모든 것 말씀대로 하고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뭐 한 거예요? 임봉을 합니다.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좀 너무 강한데 깨물어 갖고 혈했다. 여기다가 사인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 사인을 한 거지. 그리고 임봉을 하는 겁니다. 자,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지요.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이름이 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합니다. 하고 여기 성경책에다 이름을 딱 적고 딱 임봉해서 두는 거지요. 네, 그 임봉된 이름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자, 28절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자,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이방 백성들과 혼혈하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이 32절부터 계속 매절마다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 우리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11조로 그 안에 채우고 또 절기를 지키며 이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여호와의 전에 가득 채우겠다라는 그 결단한 내용이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11장은 이제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제 아까 너무 없었죠. 예루살렘 안에 너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안에 살아야 되는데 누가 살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가옥도 없어요. 성벽만 있고 성문만 지금 달려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아요? 느헤미야가 너하고 너는 여기 남고 나머진 가.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제비 뽑습니다. 10분의 1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요.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합니다.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살게 해요. 그랬더니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느니라. 마치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이 선교지가 된 거죠. 선교지가 돼가지고요. 지금 선교 파송하는 것 같은 장면으로 예루살렘에 남겨놓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예루살렘 안의 형편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고 누가 남았는지 그 부분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12장까지 연결해서요. 그 명단이 쭉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명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의 명단을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 안에 남아서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정결하게 하고 성문과 성벽을 다 정결케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지요. 자, 이제 마지막 13장입니다. 13장은 마지막 느헤미야를 통한 부흥 운동이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근데 뭐예요? 들어왔지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4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는데 도비야가 성전에 다락방 하나를 큰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다 내쫓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려 놓았느니라.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12장 27절 한번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12장 27절에 성벽을 봉헌하는 부분을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27절부터 나와요. 근데 성전을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 앞에 걸로 가볼까요? 성전, 성벽 그 그림 나오는 거. 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양문부터 시작해서 양쪽으로 쭉 올라가요. 성벽 위로 올라가서 찬양하면서요. 그 성벽으로 쭉 행진을 합니다. 행진해서 두 양갈래로 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만나겠죠. 만나서 성벽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봉헌하는 내용이 12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데 보시면 40절에 이에 감사 찬양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지요. 43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성전 위, 성벽 위로 다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그 도비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했지요. 완전 반대지요. 모든 사람이 성벽 위에 올라가는데 껐떡없이 성벽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12장 뒷부분에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벽을 또 정결케 함을 통해서 어떤 것도 성벽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다시 13장 넘어와서 자, 성전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요. 11절을 철저하게 하라고 꾸짖는 장면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11조는 성전을 섬기고 있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11절을 철저히 지켜야 된됨을 이야기하고 15절부터 22절 그 내용까지는요. 안식일을 지켜야 됨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그러니까 벌써 성전 안에 도비아를 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11절을 잘 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라기가 나온 거지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뭐예요?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뒤에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결혼을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23절부터 31절까지 얘기합니다. 에스라서와 다르게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 부분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마저 아내로 삼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말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교육 담당을 누가 했냐면 엄마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교육 담당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봐요. 왜냐하면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근데 유대 방언을 못하는 것을 또 보는 거지요. 책망할 수밖에 없지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냐 하면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 범죄함으로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사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마지막 또 기도로 끝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자, 느헤미야가 마지막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대한 부분을 반대했던 것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우상 때문에 그래요.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에도 언급됐던 내용이지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워야 될 사람은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와 같은 사람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수문을 다시 세우고 다시 세워야 되고 회복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뚝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때에는 성벽이 세워짐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 근간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역사는 반복돼요. 에스라 때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느헤미야 때에도 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죄 가운데 나갔던 그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교회가 성벽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된 우리 교회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또 예배의 회복이 온전히 있을 때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꼭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잘 처리나갈 수 있는, 그래서 좀 이 땅에 많은 장로 대통령이 나오긴 했는데 좀 맛이 없어요. 무슨 맛이 없냐면 장로가 대통령이 됐는데 장로님 맛은 안 나고 대통령만밖에 안 나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돼서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한번 세워지는 그 꿈을 한번 꾸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다음에 대권을 이을지, 또 그 다음에 대권 누가 이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를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세울 수 있는 그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크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품게 하신 그 비전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또한 자기가 누려야 될 것도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 움직였던 느헤미야처럼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나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연약한 부분 또한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오니 느헤미야와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주께 쓰임받도록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